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들도 셋이고 화목한 가족 속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난 누구인가? 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망망대해에 그냥 홀로 떠있는 기분이 순간순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고 있고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니까 방향성이 분명하니까 정말 힘을 받고 탄력 있게 살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화목제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제사이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목제사는 이미 앞에서 3장에서 봤어요. 근데 지금은 제사장 버전으로 보고 있죠. 자,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집례하는 그 역할도 있지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사를 집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화목제는요, 예배자가 제물의 일부를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사였어요. 자, 화목제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 이미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주 포인트만 정리를 해보자면 화목제는 예배자가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이고, 두 번째, 세 가지 경우에 드렸죠. 첫 번째가 감사, 두 번째가 서원, 마지막 자원제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절,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자, 이것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릴 경우이죠. 자, 감사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토다인데요. 이 단어는요, 그분을 인정하다, 그분을 찬양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죄를 고백할 때도 사용되었어요. 즉 감사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죄를 고백할 때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창조주를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우리 입에서 그 찬양이 멈추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찬양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때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을 드린 것처럼요. 감사제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는 여러 가지 과자와 함께 드렸어요. 자, 13절.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자, 유일하게 제사 중에서요, 누룩을 넣은 빵도 함께 바쳐야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이나 등등 항상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드려야 했죠. 왜냐면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함께 드려야 되는 누룩을 넣은 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맞아요. 죄가 있는 우리를 상징해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누룩이 가득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또 누룩을 넣은 빵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로마서 5장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며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죄 가득한 우리가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이게 뭐예요? 찬양인 거죠. 이 터져 나오는 구원의 감격의 찬양으로 감사제를 드리는 거고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드린 빵과 과자의 종류가 4종류였대요. 또 4종류 각각 10개씩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각 종류마다 하나씩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려 바쳤죠. 들어 올려 바치는 거, 이게 뭐예요? 거제죠. 이렇게 거제를 드리고 나머지 몫은 누구의 것이다?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 되었어요. 자, 15절. 화목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자, 감사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요, 그날 다 먹어야 된대요. 남은 것은 절대로 남기면 안 되고 만약 남았으면 태워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해요? 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능한 한 많은 이웃과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16절.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 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 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자,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원해서 감사제를 드릴 경우에 그 제물은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자, 내일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이 내일의 양식의 개념은요,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6일째 되는 날 7일째 양식을 거두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일의 양식이 보장된다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오늘의 양식은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일한 양식으로 삼을 때 내일이 준비되고 보장되는 거예요. 또 만나는요, 자기 것만 거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노약자나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의 것도 같이 거두어서 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는 말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있나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 화해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서 힘을 얻고 내일이 보장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양식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일을 스스로 준비해야 돼서 악착같이 긁어 모으고 남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인생에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죠. 화해의 직분이요.
이 직분 절대 잊지 않기로 해요. 자, 또 보니까 이제 3일째까지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3일째가 됐는데도 다 먹지 못했을 때는 다 태워야 되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화목제의 예배의 효력을 잃게 된대요. 이거는요, 뭐 주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이잖아요. 심판을 받는 일이잖아요. 자, 19절. 자, 19절. 어떤 것이든 불결한 것에 닿은 재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재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 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 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정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정한 상태에서 이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 제물의 고기가 부정한 것에 닿아서도 안 돼요. 만약에 그것들을 어기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져야 된대요. 이 말은 출교시킨다는 의미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모인 공동체잖아요. 말씀대로 안 하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거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마다 그것을 지으신 그 창조주를 찬양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계획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고, 또 그 계획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찬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 노래 좋아서 찬양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억지로 찬양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갚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임을 잊지 말자.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끊어진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켜 주신 것처럼요. 오늘도 나의 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며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답게 고고싱해요.